네, 할렐루야. 2020년 12월 23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보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가는 나를 보내 노래로 주님을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시 믿으십니까? 나의 노래로 주님이 이곳에 임하십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나라를 힘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나라를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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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민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새 아침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기환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 주시고 사랑 가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내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나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안 해보셨어도 해보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연애를 하다가 연인이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지는 연인 사이에 변명이 난무하게 돼요. 헤어지는 그 순간에 변명이 난무하게 된다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헤어지게 됐는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되뇌이죠. 개소리. 연인이 왜 헤어지게 됐을까요? 우리가 헤어지는 순간에 여러 가지 늘어놓은 변명 때문에 헤어졌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헤어지는 연인은 더더욱 그러해요. 한 가지 답을 갖고 있죠. 바로 그게 뭐냐면 그가 혹은 그녀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상대 입장에서 또 바꿔 생각해 보면 그가 혹은 그녀가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온갖 변명을 늘어나 봤자 돌아가는 길에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개소리. 헤어지면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쓰기까지 참 아주 극단적인 마음 상태가 돼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교회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장 먼저 실현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십계명의 구조를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가 대변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이웃으로 묶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1차 그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면 참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교회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나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출현했기 때문이에요. 그 장면이 요한일서 2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영지주의자들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지주의는 바로 뭐예요? 사람의 직관에 의해서 지식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화에 이른다라는 구원론을 가진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져요. 영지주의는 먼저 첫 번째로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지만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단계가 있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이걸 유출이라고 정의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되어져서 멀리 떨어져 가는 이러한 단계가 될수록 더 악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악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그 본질로부터 우리가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선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냐면 자신의 직관에 의해서 영적인 지식을 얻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말로 얘기하면 되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선한 존재고 자신의 직관에 의해서 얼마든지 영적인 지식을 알아챌 수 있고 그것을 계속 찾아 먹으면 찾아 먹을수록 바로 뭐예요?
원래의 상태, 즉 성화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이러한 교리를 가진 것이 바로 이단,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헤어진 연인에 비유하면 개소리 1, 2에 제가 좀 비유하겠습니다. 자, 개소리 1은 뭐냐면 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개소리인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배치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의 신분인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이 부족한 선인으로 우리를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소리 1입니다. 선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개소리 2는 뭐냐면 직관에 의해 지식을 얻음으로써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치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직관에 의해 지식의 얻음으로 성화를 얻어서 간다. 완전 개소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성화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만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직관에 의해서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통찰력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소리 1, 2를 정리하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선이 부족하다? 이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에 의해서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지식을 얻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질 수 있다. 이게 개소리 2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소리가 왜 나오냐? 사도 요한은요. 아주 명료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5절 이하에 딱 찝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가 왜 그런 개소리를 하는 줄 아니? 이것 때문이야.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도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연인이 헤어지잖아요. 근데 헤어지는 순간에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좀 맞지 않잖아. 그치? 인정하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뭐, 정말 뭐, 이런저런 뭐, 비전 얘기도 하고, 뭐, 사명 얘기도 하고, 뭐, 크리스천들 중에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비전 얘기하고, 사명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실망한 거 얘기하고, 근데 너 또 좋았던 거 얘기하고, 포장하고, 막 이런 과정을 막 거치면서 말이죠. 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좋게 끝내고 돌아오는 것 같죠? 집에 돌아오면 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소리라고 생각한다. 핑계고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핑계고 변명이고 그런 걸로 느껴진다고요. 뭐가 문제예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에 대해서 사랑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게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헤어지는 거예요. 사도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리 말이죠. 사도요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희대의 개소리 1, 2를 계속해서 자꾸 번져나가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도요한이 목회를 했겠죠. 지도를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사적으로 얘기하면 7위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 대립구도가 펼쳐지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나가게 된 거예요. 2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왜 근데 이제 이런 희대의 그 개소리를 자꾸 이렇게 하는가? 희대의 변명과 핑계를 자꾸 이렇게 하는가?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뭔데요? 16절에 나옵니다.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보면서 읽으면 좋겠네요.
제가 읽어드리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어. 그 대상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뭘 인정을, 성경적인 걸 인정 안 하나요? 성경적인 걸 인정해요. 성경적인 인정해요. 성경이 인정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렇죠? 지금 뭐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뭐예요? 지금 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요. 특별히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정욕, 안모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한다고요. 나는 있잖아. 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 나는 있잖아. 성화를 이뤄가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있잖아. 라고 하는 자뻑하고 있는 그 상태가 다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냐?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그 핵심 뿌리는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잔치. 말잔치. 100%예요. 말잔치 합니다. 이런 분들은 말잔치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서 1장 이하에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1장 6절 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뭘 한 거예요? 사귐이 있다 하고 뭘 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말하고 있죠. 대비 구조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배경의 대상이 되는 바로 뭡니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의 특징은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소리 1, 2만 계속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개소리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또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잔치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행하지는 않아. 말대로 행하지는 않아. 오히려 행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 이단적인 사람들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성도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뭐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고 내용이자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예요? 말은 뭡니까? 아주 그냥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 하고 온갖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지만 실상 내용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상 내용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아멘. 네,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가 그 가까워 올수록 말이죠. 시소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두 개 다가 나한테 있다. 어, 이런 식의 논리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무게가 예를 들어 이제 시소가 있는데 요 손톱 쪽에 예를 들어서 사랑의 무게가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가벼워지고 그렇죠? 이쪽 그 뼈마디 이쪽으로 만약에 사랑의 무게가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가벼워지는 구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무게가 더 강해지면 하나님과 사랑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사랑이 가벼워지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가벼워진다고요. 자, 오늘도 비슷한 그 맥락이에요. 어,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 원한다는 고백이 나오는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시소의 비유를 들었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어디냐면 사랑의 무게추가 어디에 가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무게를 두는 어떤 사랑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내 뜻을 행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진짜 저는 사실 이건 좀 줄기에 벗어난 얘기지만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정말 저는 거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어떤 예를 들어 대학 청년까지도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이제 먹여가는 식으로 어린아이 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더 다르고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게 예를 들어 신앙의 어떤 연수가 오래돼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신앙의 연수가 계속 오래돼 가고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 어린애 대하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사랑을 빙자해서 말이죠. 굉장히 어떤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제자를 하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뭐 희노애락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인도되는 모든 것을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저는 정말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목양하고 있고 어떤 영혼을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면 특별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 중에 어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거나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상황과 어렵고 가난한 상황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너무나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이미 차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렇게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성령과 더 친밀하게 그러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 그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말이죠. 거의 주일학교 학생 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계로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가족으로서 함께 안아주면서 위로해 가면서 그게 뭐 1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방향과 목적이 없이 계속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계속 그런 느낌만 찾게 되고 그러한 목적만 자꾸 공동체에서 먹고서 이제 먹는 데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목양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6장 2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역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하자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또 적절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일단 이 전제가 있어요. 이 12장 49절에서 50절 사이의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큐를 예수님께서 찍으신 거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러 밖에 서 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48절에 다큐를 찍으시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라고 되물으시죠. 그러면서 49절,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가리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렇게 가리키신 게 아니라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가리킨 게 아니라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가리키십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예제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소의 희노애락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희노애락의 사건이 다 해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돼서 결과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행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행하게 되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희노애락의 사건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라고 하는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에 사는 것처럼 행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분부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고요. 근데 왜 내가 그게 안 되냐?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행하지 못한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정치질, 즉 말잔치, 좀 심하게 비하해서 얘기하면 개소리를 자꾸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돈에 대해 얘기하고 부동산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정치질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내 뜻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든지 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하든지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실 거예요? 내 뜻을 따르실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실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가정과 교회도 내 식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 훈육하라고 말씀하신 것만 편취하고 그 이외의 상위법인, 헌법이라고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외의 상위법인 지금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영지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자식보다, 하나님을 남편보다, 하나님을 아내보다 사랑하지 않는데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써 있다고 해서 자녀를 훈육하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것에 나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지주의식으로 신앙생활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사건이 예수님 앞에서 해석되고 그 가운데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되고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됩니다. 내 사랑을 선택하면 자꾸 대립점이 생기고 연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공동체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고요.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 공동체도 그렇게 나아갈 수 없고요.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 엮여 있는 그 개인도 결국은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양립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직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더 굳건히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동체 분열 양상에서 변명과 핑계, 개소리가 난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사랑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의 뜻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성취되며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되는 부르심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줄로 알고, 네,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내놓으면, 이번 주 저희 이제 굿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굿즈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제 어제부로 한 50부 정도가 이렇게 나갔어요. 네, 더 많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제 내용상으로도 좀 수정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우리의 뭐 최선을 정말 다하는 노력도 분명히 뭐 계속 하겠습니다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더 기름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였을 때 자신의 삶의 문제까지도 돌파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전히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 바뀌어라 이렇게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 굿즈를 제작하게 하신 그 부르심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깨어나고 하나님과 다시 커넥션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있는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그 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 굿즈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기도 제목이 없으시면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